자, 우리 그림에다가 숫자 쓰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준비 잘 하시고요. 자, 그림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치에다가. 자, 1장 어가. 자, 쭉 내려와서 2장. 네, 올라가서 3장. 네, 모세 소명이죠. 자, 대각으로 내려와서 4장. 이적 경력. 그 다음에 올라가서 5장. 그렇죠. 해방 요구. 밑으로 내려와서 6장. 6장은 언약 위로. 그리고 이제 10으로 가죠.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니까. 자, 7장. 피. 그렇죠. 첫 번째. 앞에 뱀 사건이 있었고, 지팡이가 뱀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 있었죠. 8장도 했죠. 밑으로 내려와서 8장. 그 개자는 뭐예요? 그렇죠. 개구리. 이는 이. 그리고 파는 파리.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이거 다 길게 쓰면 너무 기니까 앞에 이니셜만, 맨 앞에 있는 글자만 쓴 거예요. 따라합시다. 게이파.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어요. 게이파. 해보세요. 게이파. 게이파. 웃기죠? 근데 이게 애우게 해주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게이파.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였죠. 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죠, 세 번째가 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 그래서 피, 그리고 게이파. 7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이렇게 해가면은 10가지 재앙을 순서도 다 알 수 있을 뿐더러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도 알게 되는 거. 어디에. 네.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이 어디 나오지 하면서 막 창세기 가서 찾고 있다든지, 그 모세 10가지 재앙이 어디 나오지, 그걸 신약에서 찾고 있다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어디 나오는지 딱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9장을 또 볼 텐데, 여기서도 3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9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빨리 순종해 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차선은 뭐냐? 조금 늦게, 처음에는 순종하기 싫어서 조금 머뭇거렸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찾고, 주의 종을 통해서라든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환경 돌아가는 걸 통해서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자꾸 하시는 말씀이, 하다못해 내가 지난밤 꿈자리로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좀 경고하시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빨리.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차선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순종하는 게 제일 좋고요. 조금 머뭇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라도 하자 하고서 이제라도 하는 게 차선책이고요. 맞고 하는 건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맞고 하는 거는. 근데 바로는 지금 맞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오늘 성경 보면은 바로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고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고집. 네. 자, 봅시다. 9장에 들어가서 6절에 먼저 표시를 할게요. 6절에 지도 표시를 먼저 할게요. 네. 출애굽기 9장 6절입니다. 지도 표시를 하고 노란색으로 칠하시고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자, 무슨 재앙이냐면은 가축의 죽음이에요. 집짐승의 죽음. 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가축이라고 나왔는데 새 번역에서는 집짐승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명령하시기를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한테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만약에 계속 보내기를 거절하고 내 백성을 붙들고 붙잡아 둔다면 내 손이 너희 이집트 사람들의 집짐승 가축들을 다 칠 것이다. 심히 무서운 병으로 돌게 해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그 집짐승들이 다 죽어갈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집짐승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모세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사명은 다른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의 종의 사명은 뭐가 먼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가감을 하면 안 돼요.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각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듣기가 좀 거북하겠지 해서 그걸 또 이렇게 고친다든지,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또 내 마음에 맞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 그대로 원본을 전해야 돼요. 원본을. 근데 모세가 가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 말을 하면은 바로가 좋아하겠어요? 니들 집짐승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쳐 죽인다는데 병들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자꾸 각색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색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요, 인간의 죄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때의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영생, 이런 것이 딱 균형 잡혀서 전해져야지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야, 교회 다니면 되게 좋아. 교회 다니면 되게 행복하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뭐냐면은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복음이 각색되어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 줄 알아?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얼마나 유명한 분인 줄 알아? 이건 복음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어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식으로 전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기분 좋게 해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왜곡돼서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대로 원본을 전해야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사실.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결하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그날이 있고, 우리 인간은 그 결산의 날에 내가 먼저 죽었던 아니면 살아서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 때에 그 심판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모면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되게 잘생겼어,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되게 젊어,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영생, 천국,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 안에 복음의 원본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야 돼요. 원색적인 복음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자신이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보다 돈이 더 귀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 적당히 성공하는 게 더 귀하고,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병 낫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서 영광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저 고난 받고 때로는 작은 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더 크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이 왜곡된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그런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원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 가짜예요. 여러분 구원 가짜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구원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왜 구원을 확신해도 되지? 내 구원의 근거는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때 내 구원의 근거가 뭐지? 너 설명해봐. 물론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냐? 믿음의 출발점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리를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우리 이런 말이야.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그냥 내용이 뭔지는 모른 채 그냥 믿는데, 그 믿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맹신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맹신의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구원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물론 그것을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수준에서 어렵게 얘기해도 알아듣겠죠.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에게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쉽게 설명하는 것과 본질을 왜곡해서 설명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서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 교단이 조금 너무 멀리 나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자,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글도 못 읽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복음이 본질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병 없이 살게 된다. 신자가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복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울은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산 사람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얼마나 병을 많이 가지고 살았.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겠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병 고쳐주시면 주의 일 할 겁니다. 안 고쳐주시면 안 할 거예요. 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병을 주셨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그거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난하게 돼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서 잘 안 되고 예수 믿으면서 병드는 게 정상,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복도, 따라해 보세요. 복도, 고난과 겸하여 주신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전할 때 바로가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 이렇게 들으면 바로가 날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전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원본 그대로 전해야 돼요. 원본 그대로.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빨리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들의 집짐승을 무서운 병이 들게 해서 다 죽인다고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일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가축들을 병이 돌게 해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한 마리도.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 여러분. 자,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안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바로는 뭘 깨달아야 돼요?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느 지역에 딱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격리시켜 버리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그냥 갇혀서 지냈다고 한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가축의 질병이라고 하는 게 전파력이 빠른 거예요. 전파력이 엄청 빨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만약에 거기 갔던 사람이 외부 가면은 바로 그게 또 전염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같은 이집트 지역 내에서 지금처럼 무슨 격리를 시킨 것도 아니고 방역반이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센 지역만 가축들이 한 마리도 안 죽을 수 있죠?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걸 봤을 때 뭐라고 깨달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을 때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 태도는 뭐냐면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고로 나는 어떻게? 겸손해져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과학적으로 밝혀내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확인까지 해놓고는요, 어떻게 했어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을 봤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신기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돼요. 여전히. 심지어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 뒷부분을 가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 유대인이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그 지도자들한테 가서 일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으면은 여러분, 어떤 정도의 신비를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생각만 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를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쌓는 사람들은요, 또 어떤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쌓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더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감정주의나 신앙생활에 감정은 필요하지만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신비적 체험만 가지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확 와닿고 막 뭔가 불받고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다루기가 제일 쉬워요. 그런 방법으로 은혜 받는 게 제일 쉽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단이 신앙을 무너뜨리기에도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왠지 아세요? 한 몇 개월 그런 체험만 못하게 딱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은 신앙 바로 꼬꾸라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성경 속에서의 말씀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감정적 체험, 기도할 때 뭔가 느꼈다, 기도할 때 뭔가 찌릿찌릿했다, 기도할 때 뭘 들었다, 이런 거라는 사람은 사단이 그걸 못 듣게 만들고 못 느끼게 딱 만들어버리면은, 일종의 포위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주님이 나와 같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제일 다루기 쉬운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사단이 제일 다루기 쉬운 거예요.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 성숙한 신앙은 체험을 많이 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고서 무슨 개거품 물고서 막 무슨 체험한 간증만 하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 때로는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응답을 차일피일 연기하셔도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신앙이, 그게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의도를 아시겠어요? 체험이 나쁘다, 체험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면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한테 당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적을 받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너 화덕에 있는 그름 8절에 보니까 그름이다. 여러분 옛날 불때 보셨어요? 불때 보셨어요? 아궁이 불때 보셨어요? 그러면 아궁이 겉에 뭐가 묻어요? 시까맣게 끓음 묻죠. 주님께서 그 끓음을 갖다가 다 싹싹싹싹 그러니까 긁어가지고 움켜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중에다 뿌리라고 뿌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사람들의 들러붙어가지고는요, 악성 종기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세가 뿌렸어요. 자, 10절 다 같이 지도 표시하시고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뿌리니까 그 그름을 던지니까 그게 사람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는 이제 막 종기를 일으키는데, 이 종기는 일반 종기가 아니라 너무나 통증이 아주 센 그런 종기를 말하더라고요. 히브리어 쇠한이라는 말이, 이게 보니까 염증 혹은 종기를 의미하는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요, 통증과 열을 지닌 성홍열, 상피병 뭐 이런 종류, 그러니까 열과 통증이 동시에 막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종기였을 것으로 본다. 그쪽 지역에 그게 있대요. 근동 지역에. 예.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6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경고 없이 바로 때려버리십니다. 다른 어떤 경고들은 모세를 통해서 안 보내면, 내 백성 안 보내면 이러이러한 재앙 내린다 경고한 다음에 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재앙은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으로 때리세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주의 종들,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시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 계속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으로 막는다든지, 그 환경으로 가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진다든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사인을 주세요.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메시지도 있죠.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이렇게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탁 칠 때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맞은 걸 맞은 거로 인식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도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탁 치신 건데, 치신 거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둔감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함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치신 건데 치신 거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간이 가면 저절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든지,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애썼고 여러분이 정말 노력했고 어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그것이 계속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어쩌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회초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를 대신 건데 마치 그게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연단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훈련받기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런 습관으로 계속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회초리로 치시는 건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일단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떤 겁니까?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자기가 임의대로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 그때는 목회자를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서 상담을 해보고 나눠봐야 돼요. 이게 어떤 원인에서 온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끓음을 통해서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생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마술사들도 자기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모세 앞에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마술사들이 처음에는 뭐 따라서도 하고 뭐 이렇게 흉내도 좀 내봤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과학으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과학으로 그걸 분석해내고 그것을 흉내내서 좀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마술사들이 자기들에게도 종기가 와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설 수 없듯이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흉내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하시는 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과학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겸손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과학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뭐든지. 자, 그래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요. 그렇게 악성 종기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도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고집을.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모세를 다시 또 부르시고요. 모세한테 또 아침 일찍이 바로 앞에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보내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번에는 너한테 정말 큰 재앙을 내릴 텐데 이번에 왜 큰 재앙이냐면요. 14절에 보면은 이번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생명을 죽게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재앙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고통과 아픔은 있었어도 무엇은 뺏지 않았냐면 생명은 뺏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까지 재앙들의 내용이. 근데 이번 재앙부터는 이제 생명을 직접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죽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표시 먼저 합시다. 2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출애굽기 9장 23절 지도 표시하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자, 26절도 마저 표시하고 읽죠.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6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녹색으로 칠하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무슨 재앙이냐면 우박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큰 우박.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집트가 생긴 이래로 이런 우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돌덩이 같은 우박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 거기에 맞는 짐승은 다 죽게 만드는 거고, 또 성경에 보니까 나무가 그 우박에 맞아서 막 꺾어지고 모든 하여튼 그 우박이 내릴 때 우박을 맞았던 모든 것은 다 하여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다가 재앙을 내리세요. 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바로가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모세를 불러요. 27절부터 보면 모세를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께서 오르셨다. 나하고 내 백성이 틀렸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우박을 좀 그치게 좀 해달라. 내가 잘못을 인정하니까 이 우박 그치게 좀 해달라. 그리고 니네 나가도 좋다. 여기 떠나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박 좀 이제 그쳐주세요. 그때 우박이 딱 그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약속을 지킬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방금요. 그 약속 지킬까요? 안 지켜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마음이 다시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자, 34절 봅시다. 34절 시작.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뭐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를 공부하면서는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바로식의 회개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죄를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갖다가 싹 치워주세요. 내가 좀 나쁜 짓을 했는데 몸에 좀 이상이 생겼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하니까 다행히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다행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할 때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니니까 안심이 싹 되면서 그거 재밌었는데 하면서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바로 10가지 재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바로에 주목을 한다면은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회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떠올려 보세요. 성경을 항상 제가 질문할 때는 성경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내가 지어낸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요즘 주일학교에서 그거 암송하더만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빌리 그레함이 항상 설교하면서 집회하면서 빌리 그레함이 외쳤던 게 뭐냐면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구원을 논할 때 항상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회개와 믿음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회개와 믿음인데 어떤 곳에서는 믿음만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믿음만 얘기하는 곳에서도 가로 열고 닫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은 회개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회개의 바로 짝꿍으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가로 열고 닫고 신학적으로 붙어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게 꼭 있어야 할 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 안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믿음만 얘기했어요. 믿음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강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 속으로 믿음이요, 이런 사람들 상당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라고 말하니까 하나인데 갑자기 두 가지라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에요.
순서가 회개와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바울도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건 자꾸 예수 믿음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회개는 안 해도 되든지 회개는 그냥 어영부영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개는 어영부영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필요한 두 가지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그 회자 자체가 돈다는 얘기잖아요. 돈다는 얘기잖아요. 가던 곳에서 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유턴이요, 유턴. 다 알잖아요. 그 개자가 고친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런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글쎄, 제가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방법이 조금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자꾸 말장난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또 머리 아프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파고들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추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믿으면서 믿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가 돌이킨다는 것쯤은 아는데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돌이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회개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구원의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킴인데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내 욕망을 더 좋아했던 마음, 그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회개에 이것이 빠졌다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없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반성은 될 수 있어도 회개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반성? 인간에게 반성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철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성하는 인생만이 정말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철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훌륭한 얘기예요.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성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반성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 반성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잘못했다. 아, 이렇게 했을 걸.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절대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반성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혹시 그 참회의 기도가 반성의 기도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참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기순 성도님 앰프실에서 맨 밑에 거 좀 꺼주실래요? 그 앰프 맨 밑에 거 있죠? 네모난 거. 빨리 달려가서. 맨 밑에 거.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 그는 돌이킴이 나와야 돼요. 참되지 않은 회개들의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건 회개 아닌 거예요. 회개랑 비슷하지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형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벌 받는 게 두려워. 이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어떤 벌을 내릴지 그게 갑자기 두려워져. 내 자식한테 어떤 벌이 내릴지 그게 두려워져. 회개하는 거는 그 두려움이 회개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제거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돼요. 형벌의 공포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회개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또 자기 체면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 내가 개과천선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 저 사람 변했어. 여러분 뉴스에 한참 나왔죠. 그 조폭이었던 사람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폭이었던 사람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간증도 하고 두모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두모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양대 조폭 중에 한 곳에 두목이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도 하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자기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간증하러 다니고,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개한 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막 알아주는. 또 순간적인 감정 변화에 의한 일시적 회개는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짠할 수 있어요. 짠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짠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질 않는다.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감정로만 거지, 감정로로.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 뭐냐? 참된 회개의 증거는 뭐냐? 참된 회개의 증거는요, 첫 번째가 자신의 영적인 죄에 대한 각성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형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짓을 했다, 죄에다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일날 관계에 집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도덕적인 죄는 어떤 면에서는 찔리고 그러면 반성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양심에 찔려가지고 도덕적으로 어떤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반성은 가질 수 있어도, 이 잘못 살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타격을 입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막 죄에 짓눌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반성하는 사람, 회개가 아닌 반성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죄에만 딱 머물러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만 머물러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죄에 대한 각성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우리 시편 봤잖아요. 다윗의 참회는 뭐였냐면,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누구랑 같이 몰래 잤습니다, 내가 누구랑 같이 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짓누르시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라면요,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책감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죄에 대한 각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 우리 교회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쩌다 한 번씩 일 때문에 빠지신 분들은 뭐 이해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일에 예배를 가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는 어떠한 도덕적인 죄는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 자, 예배 생활이 너무 그러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어떤 자기 감각이 없어. 예수 믿겠다고 시작한 지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내 안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고 어떠한 찔림도 없고 그냥 자유롭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만 하니까 나 예수 믿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거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에요. 시간이 길질 않아서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참된 회개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회개 후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용서받은 기쁨. 다윗의 시편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넘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날 그 내용이 그런 거였잖아요. 복을 사함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막 노래했잖아요. 참된 회개다우면요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회개같이 안 하면요, 이게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리고 또 보세요,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직장 가서 또 그 죄를 또 져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자기도 이제 막 이게 자기도 확신이 안 서요. 그럼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내 영혼 안에서 확신이 생기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내게 기쁨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참된 회개를 한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 사람이 애쓰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기간까지만이 아니라 평생.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다음에 믿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 다음에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을 주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자기의 자녀 삼아주시고 남은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신학적 사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 안에 회개의 마음이 가득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느냐면 내가 이대로 믿어도 되는가? 이 질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대로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겠는가? 이 질문이 있는 사람만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데 당연히 천국 가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봐요. 그럼 믿음이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한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지함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진지함이죠.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겠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제대로 답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드디어 위로하시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이킴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의 삶으로 내 욕망이 더 우선인 삶으로 주님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어찌 신앙생활하고 남은 평생 동안 어찌 회개하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또 우리가 재설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나의 신앙생활 이대로 주님 앞에서도 괜찮은 건지 물으며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믿음을 더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기꺼이 탕자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다시 받아주시면서 나를 위한 잔치를 여실 것을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